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입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때 도망치라. 오늘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24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이 두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흔히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이제 종말론 마지막 때 이야기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하고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4장을 보면 1절, 2절에는 성전이 이렇게 무너진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3절부터 쭉 나와 있는 14절까지가 뭐 지진, 전쟁, 기근, 뭐 거짓 선지자, 미혹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신 말씀이 15절이에요. 15절. 15절. 한 번 더.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 말씀을 15절에 하신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 전쟁, 기근, 재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환란이 온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환란, 지진, 전쟁 이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사인인 거예요. 자, 이 말이 원래는 다니엘이 지금 예수님이 당시 이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된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작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때를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24장, 25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이 엑기스가 어디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을 같이 봐야 돼요.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남은 한 일회가 이제 곧바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자,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24장 15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 이 얘기를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고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재난, 기근, 이 내용이 여기 다 다니엘서에 미리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일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 27절에 이렇게 집약하고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일의 사건이에요. 대환란 7년 동안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일을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많이 나눴었는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앞부분에 정리할 텐데 잘 들으세요. 핵심만 나누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 이제 이 유튜브로 이제 여러분 기록 남으니까 여러 번 들으세요. 이번 주는 이 부분은 여러 번 들어가지고 외우세요. 그냥 주입식으로 무조건 외우세요.
일단 외우세요. 일단 외우세요. 달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다른 성경 구절들을 묵상해 가다 보면 요게 요구나 요게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기준이 되고 기초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면 요한계시록도 그러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요즘 2단 3단 하잖아요.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흔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초로 딱 삼고 그냥 외우듯이 기억하고 잣대처럼 기준을 삼고 딱 있으면 여기서 다 걸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오늘 잠깐 나누는 이 마태복음 24장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앞부분에 잠깐 이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기준으로 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등장이 한 이래입니다. 한 이래는 7년을 말해요. 7년 동안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나타날 마지막 때의 무시무시한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 기근 이런 많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징조들을 우리가 다 지나가야 되는데 언제 등장하느냐?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느냐?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스스로 옵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요. 그리고 나서 권세를 얻어요. 자기 이름을 내서 옵니다.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은 핵심적인 거니까 반드시 또 반복해서 이번 주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미혹하여 권세를 얻은 후에 이스라엘하고 우호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평야 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켜 줍니다. 우호적인 조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는 피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요. 지금도 가자 지금 테러가 계속 일어나서 계속 이스라엘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역사에 피를 안 흘린 적이 없어요.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고요. 십자군 정제 중세기 때 우리가 영화를 미화시켜서 그렇지 아도왕 십자군 영웅으로 보지만 사실 십자군이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가는 동안에 온갖 약탈을 하는데 그중에 유대인들만 보면 쳐 죽였어요. 니들이 우리 예수님 못 박았지 하고. 그리고 강제 개종시키려고 예수를 영접하면 네 가족 살려준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유대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까지 피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땅에는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존재가 속임수로 등장해서 그 전쟁을 끝내요.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평화 조약을 맺어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가증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갖다 줍니다. 7년 동안 평안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체적인 다니엘에게 알려준 70일에 이 마지막 세상의 끝을 70일에로 보고 그 71회에 69일에까지 완성이 됐어요. 딱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자, 다니엘서 9장 25절. 자,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진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중건하라라는 영이 떨어질 때부터 70일에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알려주는 건데 이 세상 끝 하나님 나라가 재림이 되고 완성될 때를 70일에로 정해주셨어요. 근데 그 70일의 시작이 언제냐? 70일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는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앞으로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70일회가 시작되면서 오늘 이 말씀 25절 말씀 보면, 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70일회인데요. 여기에 7일회가 지나고 또 62일이에요. 62 더하기 7은 69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 중건하라는 영이 떨어지는 기준으로 해서 7일회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70일회를 시작으로 7일회와 61일회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7일회가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광장의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62일회가 지난대요. 자, 7일회가 지나가고 영이 떨어질 때부터 70.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 70일의 시작. 7년 동안 지나고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그 이후로 62일회가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말해서 총 70일회 중에 69일회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자, 26절, 25절이죠. 26절 다음 절. 자, 시작. 62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출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죽어요.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곽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예루살렘을 다시 파괴합니다.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휘쓸린 것 같을 것이며 그 끝까지 전쟁에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2일회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건 메시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는데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의 도시와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주후에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어요. 그런 적그리스도라고 상징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25장, 26장이 이루어진 게 69일회까지예요. 62일회, 그 전에 7일회, 7 더하기 62, 69입니다. 69일회가 지나고 이 세상 종말이 언제냐? 7년이 지나면 마지막 한 일회만 남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바로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시간이 멈췄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으면서 이스라엘의 시간이 멈추고 한 일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고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우리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영국을 지나 스페인, 영국을 지나서 미국을 지나서 한국에 오고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고 마지막까지 주의 나라가 임하기 바로 그 직전에 언제 타임라인이 시작되느냐. 한 일에 7년이 언제 시작되나. 이스라엘의 시간이 멈췄으니까 이스라엘 시간이 돌아가야 돼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들이 시기한데 시기. 원래 우리 예수님, 우리 메시아인데 저들이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고 시기가 일어나도록 이방인의 부흥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자, 27절에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한 일의 절반이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이미 또 정한 종말의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한 일에 7년이 시작될 그때 누가 등장해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평안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어떤 권세자가 드러나가지고.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캐토릭이라고 해요.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IS처럼 무슬림의 어떤 지도자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을 건축한대요. 지금 제3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지금 현재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이 있죠. 지붕이 동그랗게 있는 거 진짜 금이래요. 금이래요. 그거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모스크예요. 모스크. 그게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 그들이 무슬림이 와가지고 거기를 파괴하고 모하메시 거기 승천한 자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나라에 지금 인천에 정말 유명한 교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팔려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인들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거기다가 모스크를 갖다가 지어놨으니까 당장 이스라엘 땅이니까 그거 파괴해버리고 건축하면 되잖아요. 그죠? 건축을 못해요. 그거 모스크를 무너뜨리는 순간 이스라엘 주변에 온 아랍 군대들이 다 우리 신을 모독했다고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그거 흔들지 못하게 하고 전쟁 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부르지도 못해요. 뭐 홍길동이도 아니에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텔라브를 수도라고 말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예루살렘의 수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을 못해요. 수도를 국제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전쟁 나니까. 제3성전이 지어진다는 뭐예요? 이 화목의 관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고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 제3성전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7년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한 일에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되는데 3년 반 동안은 조용히 평화롭게 지나가요. 그러다가 후 3년 반, 딱 3년 반이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예배, 제물을 금하라,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보지 못했던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하게 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날개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있는 법궤 위에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존재가 드러나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 666이에요. 전 세계를 주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들이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이 이 배경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한 일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파괴됐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는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긴 해. 지금 사람들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이미 인을 뗐다, 나팔이 불려졌다, 꿈에서 봤다, 그러면서 환란이 시작, 난리를 치는데 아직 아니에요. 이거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아무리 자기 눈앞에 환상이 벌어지든 뭐가 늘리든 순차적으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피의 제사, 구약의 제사를 막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 조상의 레이지파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국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되고 평화의 조약을 맺은 자가 나타나야 되고. 근데 지금 환상을 봤네, 하네, 전부 내가 보혜사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다 가짜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조약을 맺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 땅에 또 미국에 또 미제품, 또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동방번개 이런 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이단이 만들어지는데 동방번개. 그거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대, 동방번개. 다 자기가 재림지라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그것은 적그리스도 측에도 안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순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때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를 연초에요. 올해 전쟁을 치러서라도 제3성전을 짓겠다 하고 다 준비됐다는 거. 맨노라까지 금이랑 다.
근데 지금도 못했죠.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함부로 카드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시점에 성전이 지어진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평화로워진 것을 보고 울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까불다가 끝나는 거예요.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년 동안 평화의 조약을 맺는데 7년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자기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파괴하고 거기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666을 받게 하는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휘잡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이제 지났잖아요. 그때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갑자기 평화의 조약을 지가 파괴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고 제사를 금지하게 하면서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을 다 조종해요. 다. 점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벌써 우리나라만 해도 저번 주에 보니까 그 식당에 그 육개장 끓이고 뭐 죽 끓이고 다 기계가 해요. 기계가. 사장님이 한 달에 기계 하나당 40만 원씩 렌트를 하는데 인건비보다 싸대. 그래서 사장님 혼자서 다 해요. 주방에서 기계 4개가 막 손이 와서 다 조리하고 파도 썰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아가지고 서빙만 하고 계산만 하고 또 서빙해서 이렇게 해주는 서빙하는 기계 요즘 많이 보잖아요. 로봇이 다 해요.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국민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법으로 어떻게 할까요? 로봇세를 받아가지고 국민들을 먹고 마시게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 하나도 되는 기본적인 거 다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로봇세가 많아지면. 공장도 기계가 다 돌리고. 자, 좋을까요? 좀 지나면요. 생각해 보세요. 좀 지나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지나오면서 코로나 걸린 사람에게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는 거 보세요. 급식 주듯이 나라에서 다 세를 져서 마음껏 요즘 구제 뭐 복지 해가지고 다 주다가 표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로 점점 조여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고 전 세계에 절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가 이 이스라엘의 평화거든요. 우리 남북한의 통일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뭐 일본과의 감정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인류 역사 한 번도 해결되지 않는 평화의 문제가 예루살렘의 평화의 문제거든요. 이걸 해결한대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다음에 갑자기 3년 반 지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정체를 드러낼 때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는 온통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고 후 3년 반 전후무한 대환란, 요한계시록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그날이 그때 그것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의 시간들입니다. 그 환란의 날들에 일어날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다시 한번 15절. 자, 앞을 보고 시작.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때가 대환란의 시작인데 그 이유로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16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지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도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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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산으로 도망가래요. 도망가라 그러면 얼른 지붕이니까 잠깐 내려와서 필요한 것 좀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것도 오지 말래요. 얼마나 급했으면.
일하는 사람이 옷을 벗고 일하는데 바로 도망가래요. 옆이 뒤돌아보고 옷을 주워 입고 갈 시간도 없다라는 거야. 서둘러 가라. 이렇게 급한 이 아이 뵌 자들은, 임신해서 걷지 못한 산모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겨울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생명 걸고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안식일인데 제사 지내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서 죽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만큼 위기가 오는 환란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어떤 무시무시한 환란보다도 이 대환란 기간은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싸워보십시다. 안 되는 거란 거 어떻게 싸워? 이 무시무시한 환란을 이길 사람이 없는데.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이유가 22절입니다. 22절. 자, 시작.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이 환란을 역사 일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환란은 누구도 살 수가 없는데 다 죽는데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한대요. 어떤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날, 그 환란의 때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다 죽는데요. 살 수가 없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약속은 면하여 준대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하여 주고 견딜 수 있게, 어떤 사람은 또 면하여 준대요. 하나님이 대환란을 지나가도록 감해주고 면해주는 일이 있다. 출애굽기의 6월절 시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죽음의 신이 그날 저녁 와서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날 저녁 장자 첫 새끼를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하는 일이 있었어요. 면제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지방 좌우에 뿌렸을 때 피를 번죽 넘어가죠. 환란이 넘어가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보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드러내면서 선포되는 이 7년 동안의 대환란, 특별히 후 3년 반 동안의 본격적인 대핍박의 기간의 때를 말합니다. 이후 3년 반의 환란이 시작될 때 그것은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그 어떤 환란과도 비교될 수 없는 참혹한 환란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 교회인 우리는 이 대환란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 것인가요? 자,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똑같이 환란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감해져. 어떤 사람은 면제가 되기도 해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휴거란 얘기를 하는데 휴거는 완전 면제입니다. 환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휴거를 당하면 다 죽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환란 전의 교회는 휴거가 돼서 아주 소수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와 있는 이런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환란을 통과해 지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제가 믿기로는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3장이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11장에 보면은 측량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측량하라. 대환란 전에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며 헌물하며 하나님의 측량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7교회에 선포되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은 책망이 있었지만 이기는 자들이라는 그 교회, 이기는 자들의 사람들과
그리고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완전히 성숙하고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전체는 환난을 면제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각 교회의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형제 사랑을 이룬 교회 같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대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휴거하고 하나님이 올려서 하나님의 소세 이기는 자들로 천국에 하나님 먼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올리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의 대부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해 지나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압에서는요, 아이압에서는 모든 자가 다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통과해요. 환난을 지나가야 돼. 우리는 환난을 지나가야 돼. 이것에 대해 요한계시록 할 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 먼저 소수의 사람들, 정말 정결한 신부들, 먼저 이기는 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박살낼 자들, 준비된 교회들, 승리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먼저 공중에 들려올려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설 곳을 잃어서 땅으로 추락할 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더라. 왜? 깨졌으니까, 졌으니까. 마지막 대환란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그룹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도요,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데 성전이 무너졌다,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전쟁, 기근, 죽고 재난, 지진 이런 징조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분위기를 보면은 급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범위도 어떤 이스라엘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신앙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하고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다 이루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온통 흔들어대시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끝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네. 성경의 종말론은요, 이렇게 균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균형이 우리 안에 함께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 환난, 영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을 보면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단편적입니다. 한 구절, 오직 하나.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생명을 걸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를 다 쳐다봐야 돼요. 전체적인 말씀을 앞뒤로 충분히 읽고 확인해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로 오늘 볼 때 이 환난의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도망가라, 도망가라. 환난의 때 도망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 오늘 이 메시지를 들리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자,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도망가라, 이 말은 휴고란 단어인데요. 도피하다, 도망가다, 떠나다. 영어로 말하면 flee. 피하라, 도망가라, flee, 도망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죠. 딜레마. 원래 이 헬라어로 딜레마란 이 단어가요, 둘이라는 단어하고 또 명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딜레마가. 그러니까 내 속에 명제가 두 개예요. 이 명제와 저 명제. 두 문장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모순이 일어나는 거, 일치가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움에 빠지는 게 딜레마예요.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아는 게 없는 존재예요.
인간 자신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심령 내면 정리되어 있나? 불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대환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기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미혹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유혹을 이길 힘이 사람에겐 없어요. 축복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이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흔들리지 아니했던 이유, 그건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분은 복음 전도를 하기 세계를 다니고 할 때도 호텔 숙소나 갈 때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축복합니다.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여자분이 혼자 탔다 그러면 둘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내렸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목사님 왜 그러시냐? 나는 내 자신을 믿지 않는다. 조그만 감정이라도 나오는 건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나는 약해요. 스스로 늘 약하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건 믿음으로 그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 자기를 절대 자신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질 않았던 거예요. 나는 미혹이 약하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약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강함이었어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도망쳤어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이길 힘이 없느냐? 도망갔다고. 원어로 보면은 누스거든요. 누스, 히브리 누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훌쩍 날아가다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도망갔어요? 훌쩍 날아갔어요. 신속하게 도망쳐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죠?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집에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옷 벗어 일하고 있는 사람은 옷을 지을 생각을 않고 도망갔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 여주인이 미혹하다가 뿌리치면서 자기 겉옷을 떨어진 걸 알면서도 증거 삼을 걸 알면서도 그거 뺏어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신속하게.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그대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길 힘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죽음을 고난을 다 겪으면서 노예 살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 못 이길까요? 이길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중심이 조금이라도 흔들린 게 없었다고요. 그러나 이 문제는 도망가야 될 문제라고요. 여러분, 죄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한 힘입니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중요한 거예요.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자기 성적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겐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필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형제예요. 우리는 같이 지어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감사해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은 미혹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만큼. 옆 사람 얼굴 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죠.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네. 항상 우리는 도움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철저히 요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혹의 상황이 온다. 도망가세요. 도망가. 딱 한 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데, 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권사님인데.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대환란의 시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라, 짐 쌀 시간도 없다, 곧바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하지 말고 벗은 채로 다 도망가라, 땀 닦을 시간이 없다, 환란의 때, 미혹의 때 도망가라. 마지막 때 특히 성도들은요, 이 말은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도망가라. 미련을 버려라. 돌아보지 마라. 무조건 떠나가라. 떠나는 일에 익숙해라.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떠났다. 나는 날마다 떠났다. 게임에서 떠나야 되고, 미디어에서 떠나가야 되고, 틱톡, 또 요즘에 그 유튜브의 숏, 이거 보지 마세요.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뇌과학자가 그 20초 안에 결정 보는 것이 사람에게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마약 한 방울이 되는, 마약 한 방울. 그래서 나중에 뭘 보는지 모르고 시간 간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그 즐거움에 뇌가 달라진대요. 뇌가. 그래가지고 1시간짜리 수업도 안 되고 줌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대. 집중이. 드라마도 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을 받지만, 드라마는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 높다움도 있고, 또 시즌 끝날 수 있잖아요. 10편, 20편 지나면. 이 짧은 동영상으로는 사람 뇌를 바꿔버린대. 마약을 안 하면 금단현상 나오는 것처럼 미쳐버린대, 사람이. 짧은 거 보지 말라는 거야. 보지 말라. 마약 먹고 있는 거니까. 우리 뇌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자기도 모르게 핸드폰 보고 계속 보는 거. 떠나라. 걱정, 근심의 자리 떠나라. 두려움의 자리 떠나라. 먹고 살겠다고 하는 자리 떠나라. 미움의 자리, 욕망의 자리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라. 도피하라. 도망하라. 피하라. 뒤돌아오지 말라. 플리. 옷 입을 시간 없어. 플리. 꺼라는 거예요. 꺼라.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 편해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 편한 거, 교회에 와서 좀 위로 좀 받겠다고 하는 거, 그것이 종교예요. 종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생각, 내 직장이, 삶의 현장에 어떻게 편안함만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너무 편해. 집에 오면 너무 편하고. 그러면 아내와 애들은 죽고 있는 거예요. 애가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 부모 뵙고 하는 데 있어서 다 지 맘대로 할 수 있다. 부모는 속 썩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나름대로 각자의 환경이 괴로움과 고난에 싸움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인간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말씀을 가진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과부들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 나그네들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인 고아들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진짜 가정이고, 그게 진짜 교회예요. 거기서 위로가 있는 것이지, 나 편하다, 교회 오면 나 편하다, 그 종교예요. 종교. 절간에 가보세요. 요즘 별로 가보지도 않지만 이렇게 등산 가고 하면 그 입구에 있는 절들 한번 가보세요. 조용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하루 묵었으면 좋겠다. 그게 종교예요. 교회에서 그걸 찾으면 안 돼. 교회는 끊임없이 고장나고 깨지고 박살나고 화나고 열받고 또 참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은혜 베풀고 은혜 받고, 그러면서 또 수제비 하나 같이 끓여 먹으면 웃고, 그렇게 가는 게 교회예요. 가정도 그래서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요,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 차, 운행 중인 차가 진짜 차라는 거예요. 운전 중인 차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든지 잘 달릴 수 있는 엔진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영적 전쟁하는 곳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권세, 능력, 강력한 임재.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피하라, 도망가라, 떠나라, flee. 그게 중요해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중독되는 것에 떠나라. 즐거움에서 떠나라. 술, 담배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떠나야 돼요. 그것이 게임으로 뭐 드라마로 다른 걸로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즐거움을 내가 계속 유지하는 거 떠나라고요. 떠나라고. 그것은 선택의 문제, 가성비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생명 달린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빨리 떠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럴 때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돼.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산으로 가요. 산.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말고 사람이 영광 받는 곳에서 도망치라. 모세의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라. 도망쳐라. 당을 짓고 종교놀이하고 인기 추구하는 곳에서 당장 도망치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매매하고 장사하는 곳이라면 그 교회에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와야 돼요.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뭐 이벤트나 하고 쇼를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의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그런 교회에서는요 나가야 돼. 종교 집단, 종교놀이 당장 도망치라.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거 당장 도망가라. 도망치라. 뒤돌아보지 말라. 교회에서 무조건 막 그냥 덮어주기만 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잘못했으면 지적해야죠. 말해줘야죠. 근데 회개, 용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 가짜예요. 가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 지금도 용서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신가요? 미움의 문제에서 자유로우신가요? 미혹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우시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져 있고 언제든지 전쟁돼 내 마음이. 전쟁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쟁이 있어요. 더 영적 레벨이 올라가면 더 심각한 도전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서는 그 법칙을 배워야 될 거예요. 싸움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떠나가라. 도망가라.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강력한 권세로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지 않았죠? 야베스 기도 뭐가 있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때로는 싸워야 되지만 사자굴을 통과해야 되지만 때로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야 돼. 왜 쓸데없는 전쟁을 치르냐는 거예요. 내 전쟁이 아닌 곳에는 도망가야 돼요.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죠. 회개, 용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를 말하지 않는 복음 없어요.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대충 둘러대며 행복만 추구하는 거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미혹 환경 가운데 우리가 도망쳐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딱 이거 하나 생각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 이걸 전문용어로 탐심이라고 얘기해요.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혼자 즐기는 거예요. 자,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자,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려라. 여기에서 동방번개 나왔거든요. 동쪽에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동방번개. 중국 이단이에요. 수입된 중국 이단. 동방번개. 혹시 동방번개가 전도한 거 보면 요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자, 36절. 자,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자,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기준으로만 보고 있어도 애매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근데 이단들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는, 자기는 종말의 때를 안대요. 이단들은 종말의 때를 안대. 자, 이 말씀 분명히 나와 있죠. 종말의 때를 모른대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물으면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 날과 시를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가 급하니까 시간을 알려줬대, 자기들에게.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영적으로 썩었대.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었대. 그 자기들에 있는 아이들이 막 예언을 하는데 날과 시를 한대. 또 구약을 근거로 얘기할 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대. 근데 그 말씀은 그 말씀 아니에요. 날과 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모든 예언은 성경이 다 예언되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근데 자기들에게는 새로운 계시, 날과 시,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다 이단들의 얘기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은요, 다 듣더니 나중에 절대로 안 꺾여요. 자기 본색 드러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말씀도 이해되고 성경의 이 구절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나는 그것이 더 좋아요. 그러고 가더라고. 끝까지 안 꺾어요. 저도 인정한대요. 그리고 성경 구절도 있으니까 이해한대요. 다른 구절을, 이 반대되는 내용들을 알려주면 이해가 된대요. 근데 자기가 아는 그 구절의 그 말씀, 그 뜻을 자기는 붙잡고 가겠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설득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졌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오겠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우측편에 지금 계속 모아서 불태우는데 지금 계속 또 와요. 마태지파에서 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요. 존경하는 목사님, 언제 봤다고 존경하는 목사님. 그 중간에 뭐라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니, 존경한다고 해놓고 무슨 또 성경 공부를 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설득 당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리고 자기 본심은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 본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선택해. 그게 즐거우니까. 끝까지 안 굽힙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고요. 곁길로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정통을 가르쳐주고 진리에 대해서는 싫어해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설명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마 저는 이게 이단의 피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DNA, 이단의 DNA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까? 그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아직 거듭나지 않는 죄의 본성이 그렇게 얘기해요. 죄의 본성이.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를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선생님이 그 제자를 너무 사랑해서 해준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해줄 때는 안 들으려고 해요. 지가 원하는 얘기를 하면 잘 들으려고. 먹으러 가자, 뭐 하자, 용돈 준다, 뭐 한다. 되게 좋아하는데 정말 꼭 곱씹어서 여러 번 망설이다가 마음이 불편해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진짜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이게 죄성입니다. 진리는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합니다. 항상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믿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왜 이단에 우리가 빠질까요? 이단은요, 자기 좋은 것을 다 말해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 안에 이단의 죄성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 진리에 대한 거 말고 자기 생각과 연결돼서 자기 생각을 즐겁게 하는 거, 내가 알고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단이 말해주는
그 말 속에 DNA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게 돼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음란의 영도 역사할 때 보면 음란의 영은요, 쌍으로 역사합니다. 반드시 쌍으로 역사해요. 혼자 가만히 있다가 뭐 음란의 귀신 충만한 게 아니에요. 쌍으로 역사해요. 눈빛으로, 상황으로. 그래서 음란의 영의 역사는 꼭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혼자 있지 못해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차별법 난리 났는데 동성애 보세요. 동성애. 동성애의 그 뿌리가요, 음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음란해질수록 동성애가 활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음란에서 나오는데 이 음란이 어디서 뿌리를 갖고 있냐면 우상숭배에서 나와요. 우상에서. 하나님이 진리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을 때 그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믿은 거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음란의 문제가 끼어 있어요. 거기에 안 낀 적이 없어요. 안 터진 적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그 뿌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나무에다 돌에다 새겨놓고 우상숭배하지 않죠. 그것의 본 핵심은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돌에다 깎고 나무에다 깎아서 섬겼어요. 이제는 브랜드, 상품, 자기가 가진 이미지를 마음에 품어서 거기다가 숭배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요, 욕심을 반영하고 이미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브랜드로 가고 브랜드를 숭배하게 돼 있어요. 이단이 그런 배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단의 피해 뭐 그런 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런 내성에 해결되지 않은 죄성은요, 욕심으로 반드시 나타나요. 욕망, 욕심, 이희. 그게 자리 안에 뿌리가 되면서 이단에 깊이 들어갈수록 음란에 빠지고 거기서 동성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평소에 욕심이 많은 성도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도 중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영적 욕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룩한 소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만 구해요. 기도 내용이 보는 것만 구해요. 기도 내용이 전부가 다 욕심이에요. 욕심. 그걸 분별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누가 나를 미혹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에요. 시작. 부하려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기도하는데, 작정하는데, 헌신하는데, 금식하는데 온통 돈. 그럼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돌아버린다니까요. 돈. 돼지가 온다고, 돼지가. 영적으로 돼지는 가증하잖아요. 꿈에 돼지가 막 와. 돈. 그랬더니 진짜 돼지 돈이 와. 돼지가 오면 또 복권 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지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이다 그러지만 영적으로 돼지는 가증한 식물이. 여러분의 꿈에 돼지떼가 여러 마리 온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거요.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에 말려들었다는 뜻이니까. 근데 복권 살 거 아니에요. 왜? 분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분별이 없다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즐기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장한 약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미지예요. 뭔가 갈망하고 원하는 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얼마나 이 시대가 음란해졌고 선이 넘어가졌느냐. 요즘 드라마 영화 보세요. 예전엔 삼각관계, 거기 최고 힘든 관계 있잖아요. 그 드라마의 끝에는 결국 주인공이 서로 만나서 결혼했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이미
시작부터가 결혼한 부부 사이에 이제 끼어들어서 이혼을 시키고 다시 만나고 맨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이 탐심과 이 우상숭배가 이미지로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끝까지 이단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 4절.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세상화 되는 거예요. 세상화 되는 거. 요즘에는 설교 말씀도 유튜브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이 보면서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너무 엉터리가. 너무 심각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뭐 정치판 얘기하고 사상 얘기하고 물질 얘기하고 쇼핑 시대죠. 쇼핑 시대.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 설교도. 왜 그럴까요? 왜? 지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 보실 때 다 보나요?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AI가 알고리즘이 있어갖고 내가 본 스타일만 계속 또 떠오르니까 계속 또 보게 돼 있어요. 또 계속. 핵심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경책하고 말씀으로 경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워 듣는 것이 많은 시대예요. 주워 듣는 것이 많은 것이 말씀입니다. 진리의 경험보다는요, 정보가 많아지는 거죠. 정보는요, 정보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나를 깨트리지 못해요. 나라는 자아를 크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큐티해야 돼요. 꾸준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또 보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깨트려요. 진리는 나를 깨트려요. 그런데 정보를 많이 보면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나를 전혀 깨트리지 못합니다.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균형도 안 맞아요. 성경을 정보로만 나누는 거예요. 내 자의식은 커지고. 그게 바리새의 모습 아니에요? 바리새의 모습. 한 10년 전쯤에 그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교회에서요, 영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4명의 목사님을,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니까 수준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4명의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가니까 자꾸 복잡해지고 사람들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선택하자. 그 4분 중에 제일 설교를 잘 못하시지만 성품이 되게 좋으신, 그 설교가 평범한, 근데 성품이 너무 좋으셔서 만장일치로 투표를 했는데 그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이제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한 1년쯤 되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힘없는 설교 같지만, 뭐냐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꾸준히 듣다 보니까 그 단순한 말씀이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강력한 메시지, 비전을 일으키고 권세와 능력을 말해주는 말씀 같아 보이도요, 섞이면요 내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남 깨트리려고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소속을 두고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다가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깨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신앙이 돼서 믿음이 돼서 이기는 자가 돼서 다시 변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깨지는 게 진짜 아닌가요? 그죠? 이 말씀 듣고 나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내 깨트려야지, 우리 남편 깨트려 버려야지, 우리 애들 변화시켜 버려야지. 큰일 날 일이에요. 내가 깨져야 돼. 듣다 보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뒤집어지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해서 이 말씀이 나를 깨트리니까 환경을 뒤집어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욕심이 많고 탐심이 많으면 이 말씀과 권세와 이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연결이 돼가지고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도구로 기도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남을 깨트리고 남을 묶어버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종교 마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으로 남편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으로 아내에게 적용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돌아다니는 거. 여기저기 신앙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성은커녕 인생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니까 기쁨을 가지고 꾸준히 듣다가 죽으세요. 아멘. 죽을 때까지 꾸준히 듣다가 같이 천국 가자고요. 그게 복입니다. 사욕으로 탐심으로 원하는 것만 스크립하면서 조금 듣다가 아니네 10분 듣다가 넘겨버리고 골라 설교 쇼핑을 하고 말씀 쇼핑을 하고 정보 쇼핑을 하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커집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그래서 항상 말씀만 전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세요. 말씀만 들으세요. 거기에 깊이 소속해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말씀에는 전혀 없어요. 성령 말씀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걸 듣다 보면 빠져요. 이단성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말을 듣고 깨져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그 진주가 거기 안에 돌 들어올 때 막 밀어내잖아요. 막 힘들어서 밀어내고 하는데 막 깎이니까 속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밀어내고 안 나가. 밀어내고 그래서 반짝반짝한 진주가 되잖아요. 내 살이 피해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묻혀가지고 거기 엉켜가지고 영롱한 색깔을 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 그 코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빠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의 특징이죠. 진리를 얘기해 주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성도들의 특징은요, 듣기 싫어요. 100% 이번엔 일방통행에 내가 당한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라. 불편하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프지만 듣는 게 성도라고요.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 싫으니까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결국 죽이잖아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징조를 보면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지금 얘기했던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징조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주목해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면서도 그때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가 진행이 되고 평화조약이 맺었다 이런 사건들이 알려지는데도 징조가 이루어지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왜 우리는 진리를 이렇게 알면서도 그게 나타났는데도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그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까요? 왜 둔해졌을까요? 경고를 하는데도 그 경고가 들리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기에게만 빠져 있어서 그래요.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으니까 그게 거기 안에서 안 들리는 거예요. 욕심이죠.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 죽는다 그래도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 따라 그래도 난 이게 좋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밖에 꽃이 피었다. 그리고 바람이 부니까 꽃바람이 분다. 그러면 그 꽃바람, 꽃인데 바람이 꽃바람? 그러면 밖에 나가봐야 되잖아요. 그죠? 밖에 나가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니터 앞에서 게임만 계속 하고 있고 술독에 빠져서 지내고 그러면 밖에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생활의 1년 365일 생활이 똑같아. 매일 밤새 게임하고 아침 늘어 자고 오후에 또 이렇게 한증 먹고 또 자고 저녁 때 눈 말똥말똥해서 게임 시작하고 이걸 계속 하는 사람들 보세요. PC방 어두컴컴한 데만 있는 사람들. 밖에 꽃이 있다, 꽃바람 분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너 그러다 죽어. 너 폐인데. 그래도 난 이게 좋은데. 난 이 하루 즐거움이 좋은데. 봄인지 겨울인지 밤인지 낮인지 전혀 알 수 없이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흐름을 놓친 거예요. 환경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냥 마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약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약은 물질이 들어오지만요, 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중독되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마약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상황이 그래요. 상황이. 요즘 10대 청소년 마약 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만 481명, 약 500명 되는 청소년들이에요. 10대 아이들이 마약을 했대요. 그런데 마약은 특성상 암수범죄이기 때문에요. 드러나고 잡힌 것만 그래요. 몰래 해서 안 한 것까지 계산에 들어가면, 그래서 암수율을 계산해서 보면은요, 청소년이 한 500명 가까이가 작년에 잡혔는데 암수율을 따지면은요, 15,000명 정도 된대. 15,000명. 인터넷으로. 청소년이 작년 성인들이 잡히고 검거된 것만 18,395명. 역대 최대치, 우리나라 역대 최대치인데 이것도 암수율로 계산하면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 마약 위기예요. 마약 위기. 요즘 간간히 보도 보면 엄청나게 막 잡히잖아요. 지금 잡힌 것만 그래요. 그 가끔씩 어젠가 그젠가도 그랬잖아요. 그 운전 술 취해서 잡은 줄 알았더니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래서 잡아가서 검수했던 마약이야. 그 마약 먹고 막 들이받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 생기고 우리나라에. 마약 퍼지는 속도가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약 신흥국, 일명 마약 신흥국이 되었다. 이게 다 뭘까요? 자기에게 묶여있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라고 계속 트렌드에 빠지다 보니까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해가고 새로운 도전을, 즐거움을 따라 새로운 도전을 해가면서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해줘도 나중에는 주님이 진짜 왔어요. 주님이 때의 징조들이 왔어요. 지금이 그때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봄날이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의 때다. 마지막이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할지니라.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을 그걸로 세상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거룩한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아멘.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세요. 뇌를 보호하세요. 뇌를. 이 마지막 때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끝날까지 주를 향해 달려가는 주의 청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이라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불안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세상 환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승리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 탐심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정결한 심으로 항상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주의 신부로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